오늘 주신 말씀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받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저희가 한 세 가정 정도를 한 1분간만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영수 김하나 집사님의 딸 전하엘이가 RSY 바이러스로 이 폐렴 증세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대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데 열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전하엘을 좀 품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하정 집사님의 친정 아버지가 이제 항암 치료도 어려운 상황이 되셨어요. 이제 고통스럽지 않도록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힘을 달라는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실 분이 염윤서 집사님의 시아버지 안용순 성도님이신데, 이분은 이번 명절에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의사가 선생님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요. 문제는 아직 어제 이제 저와 같이 영접 기도를 하셨는데 전화상으로 하나님 이분 마지막 가는 길까지 제발 구원의 확신으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분의 영혼이 예수를 부르고 또 부르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실 수 있도록 주여 그 속에 구원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이름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기도해 주실 건, 하나님 명절 또 저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 제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내 표정, 내 움직이는 것, 내 언어, 내 말 언어 하나하나까지 생명 살리는 통로로 나를 좀 이번 명절 써주십시오. 우리 하엘이, 또 이하정 집사님의 친정아버지 염윤서 집사님의 시아버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1분간만이라도 잠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엘이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열이 다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집사님의 아버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들 보내지 않도록 제발 이 고통들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 치유가 진행되게 하옵소서. 염윤서 집사님의 시아버지 안용순 성도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이든 내일이든 떠나도 할 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 예수님 들어갈 수 있도록 입이 벌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영혼에 예수를 찾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여 온 성도들 이번 명절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는 순간순간 우리 마음이 열려 예수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생명이신 예수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전도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영혼의 언어들 하나하나가 예수 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격리하고 되어져 있는 또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기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만남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치유를 놓고 기도하고 학업을 놓고 기도하고 물질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도 오직 한 가지, 구원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그 구속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 내게 주어진 이 육체의 삶 안에 예수 증거하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만져 주옵소서. 하엘이를 만지시옵소서. 이 집사님의 친정아버지를, 염집사님의 시아버님을 만져주시고 구원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주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같이 눈인사 좀 해볼까요? 예수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눈인사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로 삽시다. 예수로 삽시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예언서는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주로의 내용을 이루고 되죠.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형편들, 또 그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예언서들의 대부분의 내용인데, 요나서 같은 경우는 아수르, 즉 니느웨에 대한 메시지는 한 줄밖에 나오지 않아요. 회개하라, 심판이 이르렀다, 40일 뒤에 망한다. 그거 가지고는 없어요. 그런데 요나서는 4장이나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짧은데 왜 4장이나 들어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메시지가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에게 포인트를 뒀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 메시지 전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왜 전하지 못할까? 이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그의 상태가 어떠하길래 이런가를, 그 상태들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요나서는 4장이나 쓰여져 있는 걸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갈 때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저희가 버릴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요나는 뭔가를 버리지 못해요. 그 버리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낯을 피해서 정반대의 길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요나를 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을까? 그리고 그 말에 왜 통로가 되지 못하는 요나는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관심도 사람이고 마귀의 관심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고, 그 안에 세상의 욕망이 사로잡혀지게 되면 사단의 역사가 그를 통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무엇에 잡혀 있는지, 뭘 못 버렸는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 1번 같이 받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품어질 수 있겠는가? 요나를 부르시죠.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 누구야 하고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세요? 우리 명절이 되면 조카들을 만날 것이고, 친지들을 만나게 되고, 형님, 누나, 언니 부르게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님, 어머님이 여러분을 부를 거 아니에요. 누구야 하고 부를 때 그 누구야 하고 부르는 그 부름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기대, 소망이 있거든요. 누구야 하고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잖아요. 누구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겠어요? 기대하니까, 소망하니까, 너를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요나를 부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부탁할 게 있고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고 내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요나야를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문을 여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나? 그래서 가끔씩 저희는 문제가 생길 때 있잖아요. 오늘 주신 큐티 말씀이 뭐였지? 복잡할 때, 내가 뭘 선택해야 될 때, 내 마음이 막 혼란스러울 때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였지? 그래 맞아 이러면서 다시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그 말씀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될 때 덮어두시고 말씀을 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나 말씀 따라가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보호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내 왕을 물리쳤지만, 그러나 그 부담감이 있잖아요. 강력해진 힘을 이제 그 지역의 왕들이 알아버렸잖아요.
그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떤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그때 주님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막 그 내면을 꽉 채우시는 거죠. 주님이 99세 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뭐 하시죠?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얘야, 내가 너한테 다시 아들 줄 거니까, 내가 너한테 줬던 언약 내가 이룰 거니까 염려하지 마. 우리 18장 17절도 말씀 읽어볼까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를 멸할 계획을 일부러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아내게 만드세요. 그래서 롯이 소돔성에서 나올 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해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땐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생명의 계획을 이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같이 오는 거예요. 요나에게 말씀이 임할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사사시대 때,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요 이랬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이 이렇게 들려지지 않았던 바로 이때 사무엘, 어린 사무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 제사장이 불렀는지도 모르는데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분별 안 돼도 부르세요. 왠 줄 아세요?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 주면 그 말씀 품고 살아갈 테니까, 그 말씀 그대로 행할 테니까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 그대로 토해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펼치게 할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말씀을 왜 주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 땅 가운데 너의 가족들에게 펼치고 싶어 라고 하나님의 그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그랬어요. 아미떼는 아메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메트는 진리, 진실이란 단어예요. 아미떼의 아들, 진리의 아들, 진실의 아들 요나. 요나는 비둘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둘기를 놓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뭐 하라고 그래요? 순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뭐처럼 임했다고 그래요? 비둘기처럼 온유한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아가서에서는요 비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이렇게 6장 9절 같이 읽죠.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따가 이렇게 설 명절 때 이렇게 아내가 막 이렇게 설거지 막 하고 눈에서 레이저가 좀 나올 때쯤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그러면 뭐 어쩌자고 이렇게 막 분위기를 봐가면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닭을 먹고 싶은 거야? 왜 비둘기를 찾아?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요나를 부르실 때 어떤 마음이셨던가요? 진리의 아들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영적인 내 아들 요나야,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 하나님의 기대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경험을 하고 계세요? 큐티를 통해서 그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막 느껴지세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기대가 느껴지시나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그 언어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기대고 계시는 주님이 느껴지세요? 누구야?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네가 필요해.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죠. 기대가 됩니다. 아멘. 두 번째 같이 읽죠. 죄인들을 살려내고 싶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절 같이 봤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니누에, 즉 아수르의 수도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여러분, 기도가 상달됐다는 얘기는 들어봤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이요, 악독이 내 앞에 쌓였다. 악독이 차서 내 앞에 그냥 꽉 찼다. 악독을 느낀다, 내가. 자, 그러면 남겨진 건 뭐예요, 이제? 심판인 거죠. 그러면 악독이 찼으니까 심판 받아라. 너희들 이제 심판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찼으니까 외쳐서 회개해서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라. 자, 악독이 찼으니까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빨리 가서 외쳐 돌아오라고.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시냐면, 뭐라고 하시냐면, 알아, 그러니까 망하니까 빨리 가서 좀 외쳐 돌아오라고. 다 맞는 얘기예요. 뭐가 맞을까요? 악한 자니까 심판당해야 되니까 진노가 임하는 게 맞을까요? 악한 자니까 빨리 구원이 임해야 되니까 말씀이 전달되는 게 맞을까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에 마음과 아래 마음은 완전히 달라요. 심판이 임해야 돼. 너 빨리 망해라, 이 말이고요. 빨리 구원이 임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해야 돼, 이 말은요, 살려내겠단 말이에요. 똑같은 악한 사람인데요, 누구는 죽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요, 누구는 빨리 그러니까 살려내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마음은 극과 극이에요. 요나는 철저하게 심판당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수르가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요나의 마음 가운데 이 아수르 구하기 프로젝트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까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알고 싶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세요?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알고 싶다면, 내 아들이 어느 대학을 가고, 내 딸이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고, 어디서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그 일이 궁금하세요? 아니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세요? 일이에요? 마음이에요? 대단하시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대선이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코로나가 어떻게 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어느 주식이 오르고 어느 땅값이 오를지 막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멘이 들리는 것 같아요. 되어질 일이 궁금할까? 궁금하죠. 그런 놀라운 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도 그 마음에 합한 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내 안에 주님의 역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했던 일을 아무리 얘기하고, 봉사했어요, 헌신했어요, 목사예요, 저 설교했어요를 아무리 외쳐도 그 속에 내 마음 없었다, 너를 위해 했다, 하나님과 거리 없는, 관계 없는 거예요. 내가 애들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아느냐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의 명예를 위해 키웠다. 너의 교육관과 나는 상관이 없다. 내게 남은 건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가 내 안에 품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헛되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 교인들이에요. 핍박을 받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핍박을 받아가면서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요, 너희가 불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를 얘기하세요. 지금 이 내용이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로마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핍박 속에서 신앙 지켜도 하나님의 의도가, 성령의 인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불의의 무기래요. 오늘 정확하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등지고 자기 갈 길 가잖아요. 그게 못마땅해서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아수르가 왜 이러길래 하나님을 피해서 선지자가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아수르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그랬어요. 여로보암 2세 때의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다는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이고요, 아수르보다 더 강성할 때였다고 그래요.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니까 아람의 다메섹이라는 동네가 더 이렇게 방비가 허술해지자 북이스라엘이 거기까지 진격해 들어가서 영토를 확장시켜서 정말 괜찮게 살 때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있냐면 아수르가 보고 있거든요. 아수르가 조금 있으면 이제 누굴 공격할 차례일까요? 아, 이게 조금씩 기어오르네?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칠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을 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앞두고 나토가, 미국이, 러시아가 팽팽하게 있는 것처럼 한 명만 넘어와라, 우린 바로 친다, 이러고 있는 것. 그 뭔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러갈 바로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인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고, 우리나라엔 제일 필요 없고 제일 사라져야 되고 제일 먼저 정리되어져야 할 나라가 아수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심판받지 않고 회복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 얼마나 싫겠어요. 아수르는 잔인하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아시리아, 지금도 그 시리아 쪽, 그쪽은 굉장히 강하게 뭔가가 이루어지죠. 승전하고 돌아오면 포로들의 입과 귀, 이렇게 손을 다 찢었다고 그래요. 그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 아수르를 표현하는 말들을 좀 읽어볼게요. 우리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이제는 내가 아시리아 왕을 징벌하겠다. 거드름 피우며 오만하게 행동하는 아시리아 왕의 교만과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듯 모든 사람들을 깔보는 그의 거만한 눈을 심판하겠다. 이러고 쳐다봤나 봐. 이렇게 내리깔았어. 또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피로 얼룩진 성 니누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내 안에는 거짓과 약탈이 가득하고 사람을 죽여 그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힘이 있으니까 힘대로 가는 거죠. 또 볼까요?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에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교만한 성읍이에요. 강력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요나가 봤을 때 아수르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망해야 싸요. 그렇게 내 흉을 보고 다녀? 돈을 빌려가는데 안 갚어? 그러고 와서 맨날 자랑만 해? 그런 분들을 만나시죠? 가면 누나도 만나야 되고, 정말 중요할 때는 꼭 이렇게 음식 만들 때는 아픈 분들이 계세요. 오늘 여기가 아파, 여기가, 이러면서 정확히 빠지시는 귀한 분. 그거 보면서 무슨 마음이, 그분들 예수 믿어도 돼요?
물어볼게요. 진짜 믿어도 될까요? 구원에 질문 드릴게요. 행실도 악하고 원망이 돼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시아버지가 이제 구원이 임해야 된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까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넌 갈래?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작. 막 속으로 그렇게 살더니 막 이러고. 정말 앗수르는 아니에요. 진짜 앗수르는 아니에요. 내가 다른 나라는 가겠는데 앗수르는 아니야. 그렇게 나를 골탕 먹여놓고 이제 와서 뭐 기도를 아이쿠 이러고 뭐 왜가 내가 왜 세 번째 같이 읽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향해 갈 수 있어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음란을 지적하려고 갔어요.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헤롯의 이 성적인 문제,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가요. 목숨 걸고 가서 결국은 목 잘리잖아요. 선지자들은 자신의 안위, 뭐 이렇게 보호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갑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 말씀 전하고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뭐 어떤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 내 위치 이런 거 다 버립니다. 그냥 가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선지자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그런데 요나는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거부하고 딴 데 갑니다. 싫으니까, 앗수르 너무 싫으니까. 여러분 요나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는가?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불평하는 게 나와요. 4장 1, 2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요나는 이 일이 몹시 못마땅하여 잔뜩 화가 났다. 그리고 주께 기도하며 말했다. 주여, 내가 고국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냐면 앗수르가 안 망하는, 니누에가 안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놓고 회개하라고 해놓고 무슨 마음으로 전한 거예요? 망해라. 회개, 망해버려라. 참 귀한 분이죠 요나. 계속 읽습니다.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한없이 크신 분이시므로 되도록 뜻을 돌이키시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잘 알고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도대체 이 정체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또 용서하라고 하겠지, 또 희생하라고 하겠지, 또 양보하라고 하겠지. 화가 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아니까 못 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앗수르는 하나님 몰라서 저렇게 살고 요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께 안 가고. 누가 옳을까요 도대체? 그럼 두 번째 요나는요, 요나 안에 기준이 있어요. 요나 안에 요나 스스로의 옳고 그름이 있어요. 요나 안에서 이미 재판이 끝났어요. 너는 살고 너는 죽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망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회복돼야 되고, 이 기준이 요나 안에 있어요. 그 기준이 자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살아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망해도 돼요. 그 기준이 있어요. 세상을 보는 기준, 옳고 그름.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이 하는 건 뭘까요? 제사장이 하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직업이 뭐예요? 업이 뭐예요? 누가 와요? 제사 드리러 누가 와요? 죄인이 오죠. 죄인이 오면 거룩하신 누구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 매일 누구 만날까요? 환자 만날 각오를, 아픈 사람 만날 각오하고 있는 게 의사예요. 제사장은 누구 만날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죄인 만날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은 어떤 수준급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왕건이. 죄를 지어도 조금 지을까요? 많이 지을까요? 많이 지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갈까요? 여러분에게 달라붙을까요? 죄를 지으면서 와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싫어 그러는데, 이 말은 꼭 뭐냐면, 의사 선생님 앉아가지고 환자예요? 나가세요. 의사 선생님은 환자 만나야 되는데 죄인이라 싫어. 우리는 건강한 사람만 만나고 싶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에요? 명의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질병이 어때요? 어려운 질병 고치는 게 명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면 죄악도 왕급인 거지.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실까요? 접촉이 되실까요?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동행하죠. 동행해. 집에도 그놈이 있고, 직장에 나가는 또 분명히 있고, 없는 줄 알았던 교회는 또 와 있죠. 늘 있죠. 임마누엘 하시죠, 그분들은. 이 인간들을 피해서 살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상태였는지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사랑하심으로 속량했대요. 다른 이유 없대요. 너희는 약하고 그냥 밟히는 노예였는데 사랑해서 건졌대요. 아무 이유 없대요. 근데 마치 꼭 나만 사랑받아야 되는 인생처럼 말해요. 나만 용서받고 나만 부요하고 너는 안 돼. 그 기준은 옳고 그름은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우리 저번에 사실 5월 달에 이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오시기로는 돼 있는데,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엄마는 아빠의 그 외도 때문에 어느 정도로 이렇게 폭력이 심하냐면, 너무 폭력을 이렇게 행하니까 화장실에 가보면 엄마가 피투성이가 돼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온몸을 이제 피투성이가 돼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15살 아이가 이걸 보고 소원이 생겼대요. 차라리 엄마가 집을 나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놔두면 아빠는 이렇게 더 바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다. 엄마, 차라리 나 없을 때 그냥 집을 나가. 그거밖에 길이 없겠어. 아빠는 뭐 음악 한다고 돈을 계속 하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 전선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어릴 때 음악하는 아빠 밑에 아이들은 전부 이렇게 전선 주우러 다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는 나갔어요. 두 아이를 내버려 두고. 아빠는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외도에다가 뭐 폭력에다가, 그러니까 두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대전에 있는 큰 집에 맡겼다는데, 대전에 있는 큰 집은 엉겹결에 갑자기 두 아이가 오니까 싫었나 봐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그 부잣집에서 영양실조에 걸리죠. 15살 아이가 엄마에 대한 배신감,
아빠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사춘기를 보냅니다. 학교에서는 늘 서울에서 왔다고 또 왕따 당하고, 제대로 못 먹으니까 늘 코피를 흘리고, 코피를 한번 쏟으면 멈춰지지 않고, 그런데 갈 데도 없으니까 어쩔 때는 대전역에 가서 중학생이 혼자 잠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자기를 음악 선생님이 보고 또 사모님과 연결시켜줘서 성악을 공부할 수 있도록 무료로, 그래서 음대를 들어가죠. 그리고 주의 은혜로 대전 시립합창단까지 들어가게 되죠.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이렇게 목욕하고 나온 첫째 아이가 젖은 몸으로 두 젓가락으로 그냥 220볼트에 이렇게 꽂아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온몸은 탔고 손은 다 녹아버렸고, 그래서 손이 다 붙어버렸어요. 5살짜리 아이를 전신 마취만 20번을 합니다. 20번 할 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오늘이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늘 20번의 임종 준비를 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찬이란 아이인데, 엄마, 어제 수술실 들어갈 때 나 혼자 안 들어갔다. 누가 갔는데? 엄마, 내 침대에는 예수님도 있고 천사가 4명이나 있다. 이 아이의 눈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주님께 안 맡기고 있구나. 주님이 이 아이를 둘러 지고 계시구나. 낙심한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막 울고 있는데 수술 때 은찬이가 아니라 자기가 누워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워서 나는 왜 엄마도 없고, 나는 아빠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그 자격지심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꼼짝을 못하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은찬이 정말 의사가 안 된다고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과 내 천사가 은찬이를 지키는 것처럼 나는 자격지심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내 옆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천사들이 나를 지키는 걸 믿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는 게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은찬이 얼굴이 폭력을 가하고 욕했던 아빠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대전에서 학교 다닐 때 와서 그렇게 배고파 있는 자기에게 외로운 자기한테 돈 달라고 와서 소리 지르고 엄마 만나지 말라고 머리채를 흔들고 했던 그 아빠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그 아빠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은찬이 얼굴이 아빠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전신 마취를 이제 들어가려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은찬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소풍 온 것 같아. 소풍 온 것 같아? 왜? 엄마랑 맨날 같이 있잖아. 엄마가 나 막 이렇게 밀어주고 맨날 엄마가 트렁크 가방 하나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온 것 같은 거예요. 맨날 엄마랑 어디 다니고. 그래서 그랬대. 그래, 맞다, 은찬아, 소풍이다. 인생은 소풍이야. 우리 소풍처럼 살다 가자. 이렇게 잘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소풍은 소풍이지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부르시면 가자. 알았지? 인생은 소풍이구나. 왔다가 재밌게 주님 즐기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게 인생이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주님께로 가야 되는 인생이 정리가 되니까 누가 떠오르냐면 엄마가 떠오르더래요. 소풍 같은 인생, 재밌고 즐겁게 살았어야 되는데 맨날 맞고 맨날 그렇게 살고 우리 엄마 참 안 됐다. 존귀한 인생인데 참 안 됐다. 이러면서요, 배신감에 분노에 꽉 쩔어져 있던 자기가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선 전도사님이 사명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의사 선생님이 늘 은찬이 수술을 할 때마다 불가능하다. 나중엔 10손가락 사용도 못할 것이고 건드리면 막 부서질 것이고 장애 치료를 한평생 받아야 될 거고 정신과 치료를 한평생 받아야 될 거고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냥 그게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찬양이 나오는지 열심히 찬양하고 다니는 거예요. 서울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대전으로 내려오는 길에 아이가 핫바를 먹고 싶다고. 근데 손이 못 움직이거든요. 근데 핫바 먹고 싶다고 해서 핫바를 딱 주는 순간 못 움직였던 오른손이 갑자기 핫바를 잡았대요. 핫바의 위대함 막 이런 거지. 내 손가락은 다 붙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아토피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 아토피냐면 너무 심각한 아토피를 주셨대. 이 아이가 밤새도록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붙었던 오른손이 수술해야 되는데 다 펴져 버렸고, 긁다가 왼손은 못 쓴다고 했는데 왼손도 펴져갖고 양손을 다 쓸 수 있게끔,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음반, 이제 내가 하나님 찬양 사역자로 이제 대전 시립합창단이 아니라 하나님 노래하는 인생 살아야겠다 하고 찬양 앨범을 내려고 준비할 때 그 아빠한테 전화가 왔대요. 너 합창단 그만뒀더라? 아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묻더래요. 그런데 네가 나를 어떻게 용서하냐? 자기가 한 걸 아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선 전사님이 가득 차 있어서 네가 나를 어떻게 용서하냐? 라고 하는 그 말이 이렇게 들리더래요. 다 좀 용서해 주면 안 돼? 전화를 하고 2시간을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엄마와 아빠와 자기가 23년 만에 집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대. 23년 걸렸대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보이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계속 일하고 계셨던 주님이 계셨다고. 고난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믿음 따라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나는 니네 엄마도 살리고 싶고 너희 아빠도 살리고 싶고 너도 살리고 싶고 은찬이도 살리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은 마음을 알고 아빠를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뻐 찬양하는 게 내가 할 일인 것이 깨달아지더래요.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 능력 믿었어요. 망하게 하실 것도 믿었고요, 회복시키실 것도 믿었어요. 능력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내 옳고 그름으로 다 평가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마치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 피하는 것 같아요. 지선 전도사님은 23년 걸렸어요. 요나는 몇 년이 걸렸을까요? 모르겠어요. 안 나와요, 요나서는. 그러나 요나가 이런 자기의 삶을 기록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몇 년 걸릴까요? 나는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마음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주의 얼굴을 외면하고 내 길 가려고만 하지는 않을까요? 이 명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낙심하지 말 것을 주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뭘 원하시는지도 압니다만 제가 하나님 마음을, 제 안에 하나님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옳고 그름만 꽉 차 있어요. 저 사람은 망해야 되고 저 사람은 좀 혼이 나야 되고. 하나님, 이 마음으로 저희는 또 명절을 맞이해야 돼요. 평가하고 그 억울함이 있고 그 속상함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어요. 주여,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좀 알 수 있도록 명절 동안 계속 주님 마음을 구할 테니 하나님 얼굴을 내게 비춰주세요. 나를 사랑해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내 속에 끊임없이 들어오게 하시고, 내가 왜 사람을 만나는지,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성령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성품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냉철하고 차갑고 판단과 정죄와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는 건 접니다. 끊임없는 평가와 판단만 있고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하나님 알지만 행하고 싶지 않은
내가 요나입니다. 내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있고 여유도 없고 비판과 평가만, 날카로움만 있습니다. 주여, 따뜻함을 주옵소서.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요나야, 진리의 아들, 영적인 아들, 온유한 아들, 사랑스러운 내 아들 요나야 하고 다가오실 때 나는 차갑고 돌같이 딱딱하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남들에게는 그 구원을 전하고 싶지 않은,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지선 전도사는 23년이 걸렸는데 제 안에 있는 섭섭함과 원망은 언제쯤 정리될까요?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주님의 낯은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얼굴을 들고 바라보겠나이다.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 우리 영혼육이 열리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고 그 속에 생명이 움트고 따뜻함이 전달되어지고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그 잔인하고 그 교만하고 그 오만하고 그리고 탈취하는 정말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이번 명절 내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할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여, 내가 채우고 내가 먹이겠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나와 함께 가는 너희들을 내가 채우고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길들 속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얼굴빛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걸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만지소서. 얼어붙었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